요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목표로 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열정도 투자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이 좁아서 이제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전략도 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아버지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또 악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누군가도 있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에 열심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가 세워지면요,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게 되는데, 목표는 이처럼 삶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하나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그 목표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런데 목표가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기에 스스로가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박수치기는 하지만,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라고 스스로 제한을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나를 위한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것에 사용을 합니다. 나의 시간들을, 나의 삶들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꿈들을 이 소소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성경에도 죽기 전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예로 들면서, 나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는 저도 한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이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처럼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을 거예요 라고 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지 못할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끝이 언제가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 것은요, 미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구원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미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문제는요, 여기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천국 갑니다. 믿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영원토록 살아가요. 그런데 영원토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나 IT 업계에서 우리 컴퓨터에서 별도의 설정을 따로 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초기값, 옵션이 더해지지 않는 그 설정 기본값을 뭐라고 하냐면 디폴트라고 합니다. 네, 디폴트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값이에요. 어떤 옵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는 그 옵션들을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옵션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그때에 지금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들을요,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삐까뻔쩍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러워요. 다들 조금 더 나은 삶, 지금보다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유하게 살고 싶고 형통하게 살고 싶고 잘되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좋은 집, 좋은 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까? 잠시 잠깐 누리는 거예요. 잠시 잠깐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보석에 치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보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썩어지기도 하고 누가 훔쳐가기도 하는데 영원히 썩지도 아니하고 누가 가져갈 수도 없는, 영원히 우리를 위한 것을 위해서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 웰빙,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 좋은 거 누리고 살아가는데 못 누리고 살아가면 억울한 마음, 서러운 마음 들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서러운 거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어떤 사람은 집이 좋고 쌓아놓은 보물도 많고 땅도 넓은데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잘 먹는 웰빙하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시간들을, 열정을 다 투자하고 살았건만, 교회 그저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살아갔건만, 나중에 천국 가니까 어떤 거예요? 천국에서의 디폴트값, 기본값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실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들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집은 있는데 옵션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있는 에어컨 없을 수도 있어요. 베란다 확장 다 돼 있고 열쇠도 번호키로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확장도 안 돼 있고, 집도 키로 들어가야 되고, 다른 집은 빌트인 가구들이 다 짜져 있는데 우리는 집이 텅텅 비어 있고, 여러분, 대문도 다른 집들은 황금집 대문인데 우리는 나무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저 천국 가면 좋다, 와 천국에 들어가니까 정말 좋다, 천국 가면 나의 집이 있구나,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 천국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옵션이 많아서 집에 다 옵션들이 갖춰져 있고, 자기 개인 차고도 있고 개인 엘리베이터도 있고 앞마당도 넓고, 거기에 그 앞마당에 과실수와 온갖 나무들이 있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다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집만 그러면 되는데요, 옷도 그래요. 천국 가가지고 옷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황금색 옷에, 어떤 좋은 옷에, 빛나는 옷에 가지고 있는데 내 옷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그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진짜 부끄럽고 진짜 서러운 것은요, 그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불러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열정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정말 상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살아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들로 정말 풍요로웠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풍요로운 삶, 진정한 행복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물론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어느 누구 부럽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마음껏 노래하는데, 여러분, 집들도 황금집이고 차들도 너무너무 귀한 차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부럽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오병이어 은혜교회 성도님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의 상들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 이사 가려고 열심히 돈도 벌고 아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천국의 우리의 집, 나의 집에, 영원한 집에 인테리어하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은 어떻게 받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어떻게 그곳에 쌓아둘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너에게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각자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그 상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스도스라고 합니다. 미스도스.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상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상이 나와요. 근데 하나는 브라베리온이라는 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스도스라는 상이에요. 브라베리온이라는 이 상은요, 여러분 경주장에서 달리기 선수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상 받는 사람 누가 상 받을까요? 최우수상 1등상 누가 받아요? 한 명. 1등한 사람이 받죠. 이게 바로 영광의 상, 그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상, 승리의 관,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상이 바로 브라베리온이라는 상이에요. 이 상은요,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상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한 대로 줄 상이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 상은 뭐냐? 미스도스인데, 이 미스도스는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보상이에요. 리워드예요. 아까 이 브라베리온이 프라이즈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이거는요 리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와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도 수고했지, 너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상이 바로 이 미스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도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주님께서는 미스도스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미스도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특징들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심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일한 대로 이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 해주신다고요? 갚아주리라. 주님께서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 있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세요? 주님께서 주셔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 열심히 해도 일한 만큼 얻지 못하고 갚아주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못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헌신하고 섬겼습니까? 주님께서 주셔요. 그거 각자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거꾸로 다시 한번 돌려서 말하면 어떤 말이냐? 수고하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리워드가 없어요. 땀 흘려 수고하고 심지 않는 사람, 아니요, 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고와 그 땀, 눈물 주님께서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도스예요. 두 번째, 미스도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브라베리온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서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미스도스는요 하늘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풍요롭게 풍요를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을 누리는데 하늘에서 받는 것과 이 땅에서 받는 그 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받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그러나 하늘에서 받는 그 복은 어떻습니까? 무한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하늘의 상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이 상을 받으면 천국에서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구제도 하고 금식도 행하면서 의를 행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들을 높여줘요. 존경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있어요, 없어요? 따로 받을 상은 없어요. 하늘에서 받아야 할 그 상을 이미 땅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어디서 받는 게 좋아요? 하늘에서 받는 게 좋죠. 똑같이 받더라도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받고 영원히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스도스의 그 복, 여러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브리베리온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1등으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달려가서 그 1등상 받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 미스도스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스도스의 상은요, 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미스도스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자기의 상. 여러분, 이것이 미스도스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들, 교회를 또 사람들을 심고 자라나게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믿음의 사람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하고 누군가는 심어야 하고 누군가는 물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너무 세면 거기에 지지대도 세워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누군가 새싹을 밟으려고 하면 그 새싹을 보호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부르심은 다르지만 이러한 각자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요.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각각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데 각자 일한 대로 미스도스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이 일을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값을 삭슬 치러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7월 7일 날 뭐합니까?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이날 우리 교회가 새가족 초청 잔치로 섬깁니다.
각 셀에서 이미 새가족 초청 대상자도 선정하고 각자 기도도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미스토스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청. 여러분, 초청해라는 거예요.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고 실제로 초청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초청만 하면 돼요. 초청.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너 예수님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납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초청만 하시면 돼요. 이 초청, 와봐, 그냥 한번 가보자. 교회 가면 수건도 주고 볼펜도 주고 맛있는 밥도 준대. 여러분, 지금 화요일 날 가면 저기 해운대 앞에 가면 밥 준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지 아십니까? 밥만 주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밥 준다는데도. 교회에 오면 선물도 줍니다. 밥도 줍니다. 복도 됩니다. 그냥 초청만 해주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그들을 납득하고 시키는 건 누가 합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하셔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설교 잘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을 선포해 주면 그 사람들의 그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아 있는 그 초청 대상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정말 구원받는 것,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가 이처럼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전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초청은 누가 한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초청은 내가. 자기를 가리킵니다. 가슴을 치면서 초청은 누가? 내가. 초청은 누가? 내가. 가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초청은 누가? 내가. 전도는 누가? 전도는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복음을 선포해 주셔요. 자,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하나님이 할 때는 손을 위로 들고 하세요. 구원은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초청은 누가? 내가.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일들 우리가 초청하고 또 복음 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밭을 읽으시고 집을 세워주시는데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시느냐?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느냐? 바로 상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집,
미스도스, 우리의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집에 이제 그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넣기 위해서, 그 문도 황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고, 우리의 차도 아주 좋은 차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세우는 일들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요 셀 모임을 합니다. 셀 모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각 셀에서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가운데 웰빙을 누릴 분들이요 바로 우리 셀원들이에요. 그 셀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늘의 것에 우리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를 으쌰으쌰 독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최종 그 초청 대상자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선택자를 초청자를 선정을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리더는요 이 초청자 명단 오늘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요 수요일 날 우리 아까 그랬죠, 전도 기도회로 모인다고. 전도 기도회로 열심을 내서 모이십시오. 내가 셀 리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에 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초청 대상자, 나는 초청 대상자가 없습니다, 난 전도하기 아직 너무 부끄럽고 아직 내가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치에는요 초청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도 필요하느냐, 이 잔치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잔치가 있는데 각자 자기 뭐 한다고 빠져나가고 잔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게 잔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내가 이때 나오지 못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의 그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상이 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셨을 때 새 가족들이 초청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밝게 웃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할지라도 돌아나가면서 먹는 여러분들 바라봐주는 그 눈빛 때문에, 성도들의 그 웃음 때문에, 아니 먹는 그 밥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도구, 복음의 그 도구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월 7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날 하나님의 큰 일들 행할 때에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그 상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요즘에 참 많은 분들에게 듣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요 예전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전도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바라보는 눈빛이 갑자기 달라져요. 싸늘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하나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을 아름답게 섬겨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누군가는 우리가 뿌리는 일이고요 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은 우리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입니다. 상이에요. 이 상 미스도스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대가요, 보상이요, 삭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디폴트 값, 모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 천국의 디폴트 값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있을 우리의 옵션들을 늘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나갈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 주셨어요? 초청은 누가? 다시 한번, 초청은 누가? 내가. 전도는 누가? 네, 목사님이. 또 구원은 누가? 하나님이. 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작은 일들 꼭 초청하지 못할지라도 그날 와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함께 웃으며 섬겨주는 것, 아니 전도를 내가 초청은 못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갖도록 하는 것, 내가 오늘 그래도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것, 그러면 이 모든 열심이, 전도에 대한 열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상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할 때 우리의 하늘 천국집이 가득하게 부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